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항상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박국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성경에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또한 여러 곳에서 하박국 말씀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한 번은 물어보고 싶은, 그래서 꼭 한번 대답을 듣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그가 살던 유다 땅에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온갖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걸까? 보통 사람들이야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의인들이 고통받고 빼앗기고 악인들이 빼앗은 것으로 배부르게 사는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조리의 모습들은 하박국이 살고 있던 유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 땅에 떨어진 윤리, 말뿐인 정의, 황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런데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신학과 살고 있는 현실에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고 지쳐가기 마련이고요. 신앙의 추진력을 잃고 지친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약 7주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답답했던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려왔던 의심의 구름은 깨끗이 걷어내고 명백하게 드러난 신앙의 이정표를 따라서 더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배경에서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하박국, 그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별로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서의 안에 있는 내용만이 하박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보통 선지자들은 이 1절을 시작할 때 어디 출신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어느 지방 사람인지 정도가 알려지는데 하박국은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3장에 보면은 시기온옷 또는 셀라, 수금에 맞춘 노래 등의 그런 음악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도 하박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담당하던 레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여서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유다를 영적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린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므낫세는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영적으로 망해져 갔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암흑기에도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요시아라는 경건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보수한 일입니다. 깨진 곳을 고치고 다시 성전을 사용하는 이 일에 먼저 힘쓰는 과정에 창고에 하나님의 성경 두루마리가 처박혀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을 꺼내 읽어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지를 깨닫게 되고는, 요시아는 이 말씀을 나 혼자 읽을 수는 없다, 온 백성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는 모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여 지키는 등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 이런 요시아를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유다의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당시의 세계 정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점점 힘을 잃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리아는 멸망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지역의 세력 균형을 바라는 이집트는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 균형을 위해서 아시리아의 지원군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지원군을 보내려면 중간에 있는 유다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이 아래에 빨간 동그라미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벨론 동그라미,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 위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이집트가 이쪽이죠. 이집트가 아시리아로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딜 지나가야 됩니까? 유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이집트 군대가 아시리아까지 도달해서 아시아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은 지나만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집트 군대를 가로막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쩌면 유다의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는 이 요시아 왕이 죽는 바람에 유다는 회생할 기회를 놓치고 이제 망국을 향해서 내달려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는 점점 위기에 처해 가는데, 점점 멸망에 가까워져 오는데 유다의 지도층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의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하박국과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은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폭로합니다. 왕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왕이 아버지 요시아 왕처럼 두려워하거나 또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족족 그 말씀 빼앗아서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화로에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아이고 저러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왕이 저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태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회 곳곳에서 악인이 판을 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며
선한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어도 누구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추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한 이들은 심판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박국도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물론 하박국이 한 번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기도했을 것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것 없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으니 결국 참지 못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2절 앞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특히 어느 때까지리이까, 쉽게 말해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하박국이 이 사태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강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3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주먹으로 뭐 사람 때리는 이런 폭력뿐만 아니라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가로채는, 그러니까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폭력인데 이 폭력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박국이 이렇게 외치다니, 여기에 폭력이 있다. 여기 또 폭력이 벌어진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폭력이야. 여기도 폭력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고 도둑이야, 강도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먼저는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는 움찔하면서 행동을 멈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강도야, 도둑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폭력이다. 폭력을 저지른 자들은 폭력을 멈추고 다른 의인들이 힘을 합세해서 빨리 잘못된 상황들을 바꿔가기를 바라면서 외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해서 보다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보다란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미완료라는 것은 끝이 안 났다, 그러니까 계속되고 반복되는 행동을 말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폭력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사는 곳곳에서 사는 동안에 그 폭력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폭력이 있으니 멈추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그리고 이 외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 폭력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2절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응답하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꿋꿋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땅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활개치고 의인들은 피눈물 흘리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하박국은 참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4절 앞부분,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공의 하나님이고 악인은 벌하고 의인에게 복 준다고 썼으면 쓴 대로 해야지, 하나님부터 말씀 안 지킨데 누가 말씀 지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써서 줬으면 하나님부터 말씀대로 해서 악인들 벌 주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 줘서 권성징악을 몸소 시행해야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우면서 지킬 건데 하나님부터 이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구 보러 지키라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듭니다. 여러분,
하박국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부터 말씀을 이루질 않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 지킵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모습,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혹시 불경하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거나 또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따지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진짜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의도 의문도 없는 게 참된 신앙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문들, 궁금증,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답을 얻어내요. 하나님께 얻은 그 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매달려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 내가 그 분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놈 불경하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의심하고 회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때로는 불만을 갖고 투정한다고 해서 이런 불경한 놈 이러면서 벌을 내리는 그런 좀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불평도 원망도 투정도 받아주어서 결국엔 우리를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박국이 진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냥 등 돌려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자기의 인생과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박국의 모습과 외침이야말로 우리가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평생을 섬겼는데 내 몸에 찾아온 이 고통스러운 질병은 도대체 낫지를 않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건만 우리의 가족과 자녀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으며 힘겨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건만 사업은 날로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 하나님께 한 번쯤은 외쳐보고 싶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에나 우리에게나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 현실에 당하는 괴로움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이런 억울함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전혀 대응해주지 않는, 전혀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 알 거예요. 삶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죠.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답을 얻고, 기도해야 은혜를 얻고, 해결의 길이 열리고. 기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 갖고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기도 정말 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듣고 계신지 알 수 없는 침묵이 길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차라리 1년만 기다려라. 아니면 5년 동안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네 삶에 복을 주겠다. 이러면서 기한을 주면 그래 이제 2년 남았구나. 이제 1년 남았구나. 이러면 좀 견뎌볼 만할 텐데 언제 일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이 지점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원색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 왜 주실까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왜 허용하신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시간이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신 것이다. 머리로는 압니다.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목사인 저로서도 이 말씀을 참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다가 또 쪽이 있으면 했다가 또 그러면 안 되자고 믿음으로 받았다가 또 어느 날은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침묵하기도 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길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놔두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성숙함이 마련해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힘든 일을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복음 전하는 일도 힘든데 다른 것 좀 내가 편하게 해줘야지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고 안 가도 되는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온갖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려면 제 몸이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건강을 주세요라고 2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물론 3번 기도했죠. 그러고서 3번째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록 하셨지만 2번째까지 기도했다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요. 안 나아요. 삶은 계속 괴로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괴로움의 시간들을 주실까요? 이 괴로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원인이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 자신한테 쏟는 겁니다. 아유,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어.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망쳤어. 아유, 내가 그때 건강관리를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전부 다 내 탓으로 막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고 가슴을 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줘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막 따져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뜻밖의 행동을 보고 아유 그래 놀라시면서 아유 그랬니 미안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해 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에도 아무 말씀 없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이제 욥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굉장히 억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벌을, 내가 뭐 이런 어려움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답답한 이 중에 계속 하나님께 쏟아내지만 하나님이 딱히 응답해 주시질 않아요. 1장에서 시작한 일이 38장 갈 때까지 계속 갑니다. 답이 없는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쏟아내고 이 속상함과 아픔을 토로하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욥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점점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아픔 속에서 들끓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잦아들고 날카롭던 생각들이 다듬어지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통과 아픔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대체 이런 걸 왜 줬어요?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줬어요?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하나님 나한테 이 시간을 왜 줬어요? 문장은 똑같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간을 왜 줬어요? 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며 묻는 중에 하나님 나한테 이 시간을 왜 주셨어요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욥은 평소라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깊은 지점에 들어와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즉시로 응답되지 않는 이 괴로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분노가 가득 차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분노와 억울함과 감정들이 계속해서 묵히고 숙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분노는 의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음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눈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를 반복하는 긴 기다림 끝에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이것이다 하고 갑자기 답 주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히고 답을 듣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끝없이 묻기를 반복하는 중에 드디어 이 음성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29장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예레미야 29장 지금 이 12절 13절만 딱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앞에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더 크게는 예레미야 전체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상황을 만난 성도들 대체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그 답을 찾는 방법은 끊임없이 그 답을 구하려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를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도 예레미야도 한두 번 기도해서 답 얻어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답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 기나긴 기도의 끝에 주신 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갈등들이 있습니까? 아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또 괴로움과 상처로, 울분과 서러움으로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이거는 쏟아내면 안 돼, 이거는 드러내면 안 돼 하면서 꾹꾹 눌러 담으면서 숨겨두지 마십시오. 그거 다 병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원망스러운 상황과 문제들, 아픔들, 감정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면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외침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 과정 가운데 걸어왔던 여러분의 걸음과 삶이 훗날 여러분과 같이 갈등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난의 선배였던 다윗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이정표를 하나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솔직히 공감 가진 않지만, 그러나 먼저 앞서서 고난받았던 다윗이 고난당한 것도 유익해 라고 말해줄 때, 바울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 비밀이 있구나, 버릴 것이 아니라 품고 안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는 자,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름 그대로 시대와 자기 인생의 아픔과 고민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난 몰라, 난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신앙 버리면 그만이지 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와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끝에 답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아픈 문제 있거든. 그거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결국 믿음 안에 인생의 답을 얻고 더욱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